은혜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이제 메인 음식을 드시고 우리 디저트를 드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인 음식을 잘 드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디저트를 드시면서 좀 소화가 잘 되도록, 메인 음식의 소화가 잘 되도록 좀 편안하게 이렇게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회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흘러가지 않은 은혜는 썩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썩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거 하나 우리는 버릴 수 없고 또 선하고 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멘으로 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녀이나 지금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죄성이 우리를 또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형태를 좀 달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우리에게 오면 어떤 분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우리의 현존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형태가 변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극히 일부분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은혜가 변환되면 그 은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고 때로는 악취가 나고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잘 먹고 잘 경험하고 소화시키고 혹은 남는다면 적절하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아하 포인트입니다. 이제 한 7, 8년 전인가요? 8, 9년 전인가 이제 안수받고 교구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그 교회 여자 장로님, 유일한 여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구 목사가 처음 와서 이제 첫 명절을 맞게 되니까 귀한 과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도 그 과일을 처음 그때 봤는데요. 이 과일이 애플이면 애플이고 망고면 망고인데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애플 망고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탐욕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잘 익혀서 먹자. 아끼다 그만. 여러분, 장로님이 제게 주셨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애플 망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애플 망고로 변환이 되어서 제게 나타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애플 망고는, 다른 애플 망고는 먹어봤지만 그때 제가 놓쳤던 그 애플 망고, 여러분, 심하면 썩치가 나고 썩고 악취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화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감사해서 어떤 분이 이제
전복을 이렇게 살아있는 전복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복으로 이렇게 변환되어서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전복 좋아하시죠? 저도 전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복을 이렇게 식당에서 잘 요리된 전복만 만나봤지 바닷가에서 이제 낚시를 즐겨 하지 않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전복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에게 여보 빨리 전복 요리를 우리 먹읍시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전복의 이빨도 있고 또 껍데기를 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따뜻하고 귀한데 그것이 전복의 형태로 우리 가정에게 왔을 때,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전복의 요리를 먹기 위해서는 그 이빨을 다 빼내야 되겠고 또 껍데기를 다 분리해서 노동이 함께 하여서 이렇게, 그러지 않는다면, 일정 시간 빨리 우리가 이 요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전복 또한 이제 썩게 되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소망이 있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 전에 꼭 먼저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겐 이것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때로 우리가 아직도 사용하지 않고 썩고 있는 은혜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때로 좀 천천히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제 불임으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질투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그래서 한나가 그 불임 때문에 좀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포함해서 6남매의 엄마가 됩니다. 6남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 왜 내게 아이를 안 주십니까 하고 지금 애달파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간절한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6남매를 주기로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또 특별히 사무엘이라는 시대의 선지자, 여러분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엘리야, 엘리사,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같은,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영적 멘토 역할을 이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사무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은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였던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영락교회 교육부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영락교회 교육부를 통해서 시대의 일꾼들이, 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한나의 아들로 점 찍어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이 선물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한나의 치맛바람이 사무엘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민족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경우를 봐도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열심히 귀하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데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로 둔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귀한 은혜를 망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한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마다임 소빔은 지역명입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아리마대 요셉, 그렇게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레위 지파이고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엘리 옆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일부 다처제 시대입니다. 일부 다처제 시대.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가 전투력, 기타 노동력, 그리고 남자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부 고아들이 많았고,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이제 허락하셔서, 그렇다고 아무나 아내를 둘, 셋, 그 이상 둘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둘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집안이 넉넉하다, 이런 뜻. 한나의 남편은 능력 있는 남편이다. 즉 한나는 결혼을 잘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한나가 지금 받은 은혜를 지금 계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가 없습니다. 한나는.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자녀가 없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일 수도 있다.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 분인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분인나는 정신이 없습니다. 맨날 기저귀 갈아야 되고, 애들 밥 먹여야 되고, 공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하면서부터 뭡니까? 자꾸 질문을 해요. 자꾸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되고. 그런데 한나는 여전히 신혼입니다. 계속 지금 한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문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한나는 두 아내 중에서 더 많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아이도 없는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은혜, 한나가 지금 이미 받은 은혜를 좀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아이가 없고 돈이 2배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나야, 지금이 좋을 때다.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도 번역하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한나라의 이름도 은혜라는 뜻이에요. 한나, 안나, 아나스타샤 다 같은 뜻입니다. 은혜. 지금 날 때부터 지금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리고 잘하고 있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얻고 돈은 많고, 지금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잘 누리고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억울하다, 내가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금 혼자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제일 좋을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계적인 영락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두 다리로 이 예배당 안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이 예배당까지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전화 드리면 목사님, 그때가 그리워요. 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광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면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분인나는 어떻습니까?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의 심정, 여러분, 이 복받은 한나를 바라보는 분인나의 심정을 조금 한나가 이렇게 좀 헤아렸어야 됩니다. 한나는 쓸데도 없는데 돈을 2배로 받고 시간도 많아서 템플 스테이 하고 있고 백화점 쇼핑 다니고 커피숍에서 차 마시고 여행 다니고, 나 분인나는 애들 뒷바라지에 지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꾸미질 시간도 없고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한나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6남매를 준비하고 있어서 한나에게, 그리고 시대를 대표하는 사무엘을 지금 한나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지금 자세를 못 갖추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엘가나를 좀 돌봐야 될 겁니다. 엘가나 돌아보고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걸맞게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할 때 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는 상대적인 거예요. 괜히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나눠줬어야 돼요. 자기가 받은 2배 분깃을 좀 나눠주고, 자녀들을, 꼭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함께 돌봐주고 그렇게 은혜를 좀 나눠줬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사무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창고를 맡은 청지기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10절,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시간이 지나서 한나는 비로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려보낼 수도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온 이스라엘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이 사무엘을 키워낼 수 있는 어미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목양간에 살다 보니까 이제 저녁
함께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뭐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동을 이렇게 산책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해가 늦게까지 좀 지지 않아서 이제 산책을 마치고 다시 이제 목양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명동 앞에 있는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가 한 9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벌써 9시 됐어? 그러면서 이제 숙소로 또 사택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9시면 좀 어둑어둑하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뭔가가 저를 쳐다보면서 까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딱 봤더니 돈이 거기 이렇게 딱.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돈을 주시는구나. 이게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너무 5만 원짜리인데 문제는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막 접혀 있더라고요. 몇 장인지는 뭐 비밀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손에 잡히는 형태로 우리가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던,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냥 막 쏟아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지하철역이 그냥 우리가 사는 집 옆에 지하철역이 덜컥 들어와서 그냥 신방하는데 어떤 우리 은퇴 권사님이 그냥 지하철역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보이는 형태로, 손에 잡히는 형태로, 여러분, 근데 그것을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화산 폭발로 사라진 이탈리아의 고대 도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의 폼페이라고, 그 발굴 현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화산 폭발이 AD 79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난 지 약 한 1700년 정도 지난 1763년에 사람들이 뒤늦게 발견하고 이제 발굴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많은 발굴을 하다가 첫 번째 해골 앞에서 그 고고학자들이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화산이 폭발해서 사람들이 죽고 대피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동전을 움켜쥐고 죽은 해골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어떤 여성은 보석을 움켜쥐고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자기 등 뒤에 금은 보화가 담긴 상자를 이제 아무도 못 가져가게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썩지 않지만 변형된 형태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잘 흘러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할 수 있는 탐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발견케 하시고 주신 은혜들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필요하다면 더 잘 흘러보내므로 넘치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